이사야서 5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귀를 기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이 확실한 자비니라. 한 구절 신약에서도 봅니다. 신약에서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을 봅니다.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사 다시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시편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오후의 주제는 다윗의 확실한 자비입니다. 다윗의 확실한 자비. 좀 여러분이 듣기에는 생소한 주제예요. 그렇게 흔한 주제는 아니죠. 이것을 제가 굉장히 여러 해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사울 왕에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보좌에 앉은 다윗이, 이 다윗의 생에 크게 두 가지 죄를 졌어요. 첫째는 자기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여인 밧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살려주셨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1장에서 12장의 말씀이에요. 그가 그 팔레스타인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언약을 약속 바꾸서도, 엄청난 약속을 바꾸서도 몇 장 건너가기가 무섭게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 그의 부하 장수 우리아를 아주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그 최전방으로 내보내 가지고서 일부러 뒤에서 화살을 맞아 죽게 했어요. 율법 아래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이것이. 그것도 그 우리아에게, 본인에게 밀서를 봉인해 갖고서 준 거예요. 누구? 그 우두머리 그 사령관인 요압에게 전해주라고 했어요. 요압도 그걸 읽어보고 또 그대로 행했어요. 요압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모모죠. 예. 그래갖고 요압도 결국은 일생의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그 나쁜 짓을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불의에 동참하면은 다 그렇게 된다 이겠어요. 두 번째로 다윗이 범한 것은 그의 왕국이 견고해지자 사탄이 그만 부추기니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백성들을 기소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사무엘하 24장의 사건이 그거고 역대하 21장 1절에서 2절이 그 사건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면 마땅히 죽을 죄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윗의 목숨 대신 그 백성들을 온역을 일으켜갖고 7만 명이나 죽였어요. 자그마치. 다윗이 죽어야 할 걸로 갖다 7만 명이나 죽였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목숨을 대신 살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교회 설립해갖고는 매년마다 몇 명 구원을 이제 주님께로 이겨왔다. 그렇게 매년 연말에 우리가 이제 숫자를 이제 보고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다윗의 인구조사, 징계를 보고 나니까 도저히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몇 명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했다. 그렇게 우리가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서 발표할 일이 아니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평가하시라고. 그리스도의 심판서라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이 지금 현재 기도 제목에 나는 그 교회들에서는 이제 숫자 갖고서 연말에 그렇게 발표하는 교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나 이 전하는 분들이나 조금 더 섭섭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성경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세 가지 직분을 갖춘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이에요. 완벽한 모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실 것이 그분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것이.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이나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의하면은 그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를 통해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약속을 하셨다 이것이에요. 야곱이 죽기 전에, 숨을 거두기 전에 어떻게 예언하는가?
이 창세기 4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49장을 봅니다. 8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했습니다. 네 손이 네 원수들이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네가 먹이를 놓고 올라갔구나. 그는 몸을 구부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성나게 하리요.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이 법제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실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구약에서는 한 장소를 또 예비하고 있어요. 이 실로가. 자, 10절에 보면 11절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주의 피로 빨았도다. 이 11절에는 중간절에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매며 여기가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콤마로 우리도 콤마로다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초림과 재림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전반부는 초림이고 후반부는 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 도성에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반절에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더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 20절에 그 포도주를 짓밟는 장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에서 이역의 군대를 물리치는 그 장면,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 11절은 초림과 재림이 한 구절 안에 있는 그 구절을 말하는 것이. 12절을 보시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며 그의 이는 젖으로 하얗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동정녀 탄생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약속하신 거예요. 동정녀 탄생의 예언을 이루려고. 자,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이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이루셨는가를 선포하노라. 시편 2째 편에도 기록되었듯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셨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사 다시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시편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확실한 자비는 앞으로 미래에 이 그분의 씨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이 솔로몬에게 부분적으로 송치되긴 했어요. 일부가. 그렇지만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했다 이것이. 여기서 잠시 시편 89편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시편 89편을 보겠습니다. 네, 시편 89편에 보시면은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와 한 언약을 맺었으며 내가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씨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요 내 보호자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하였노라. 셀라 그랬습니다. 이 셀라라는 용어가 따라다니면 항상 재림과 관련이 있는 구절들이에요. 또 같은 89편에 20절부터 26절을 보죠.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더불어 견고히 세워질 것이며 내 팔이 또한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 강요하지 못할 것이며 악인의 아들이 그를 괴롭히지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면전에서 그의 적들을 쳐부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재앙으로 치르니와 나의 신실한 자비가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에 세우며 그의 오른손을 강들에 세우리라.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 구원의 반석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재림 때에 이루어질 그 예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확실한 자면은 솔로몬 왕 때 부분적으로만 성취가 되었을 뿐이에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재림 때에 이루어질 그 상황이라 이것이. 역대하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역대하 9장을 봅니다. 예, 역대하 9장이에요. (1절부터요)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 공화국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앞에 발가락처럼 이렇게 톡 튀어나온 데 있죠. 고무신 발자국처럼. 거기가 바로 옛날에 시바 왕국에 있었어요. 시바 왕국. 솔로몬과 시바 왕이라는 건데,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들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에 왔으니 심히 많은 수영원들과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들을 실은 낙타들과 함께 왔더라. 그녀가 솔로몬에게 와서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더라.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답했으며 솔로몬이 그녀에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숨긴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전과 그의 식탁의 음식과 그의 신하들이 앉은 것과 그의 관료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이 의복과 그의 잔 받쳐둔 자들과 그들의 의복과 또한 주의 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나니 그녀에게 더 이상 정신이 없더라. 그녀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보고가 사실은나이다.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보기까지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보소서 내게 말한 것이 당신의 지혜의 위대함에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명성을 능가하나이다.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사람들은 복되며 당신의 이 종들은 복되나이다. 이렇게 이제 실토를 한 것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솔로몬 왕 때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왕국에 번영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도 숫자가 많았고 바닷가의 모래로 비유를 했어요. 숫자를 셀 수가 없었더라 이것이. 근데 이 다윗은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를 이제 계수를 하다가 7만 명이라는 애꿎은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의 목숨과 바꿨다 이것이. 열왕기상 4장에 29절을 보세요. 얼마나 그때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가 이것이.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넘치도록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해변에 있는 모래 같았으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나라의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더라 그랬어요. 뛰어나더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지혜가 아주 풍부해가지고서 막히는 일이 없어요. 뭐든지 다 대답을 해줄 수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번성해가지고서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었더라 이것이. 그런데 이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요압과 그의 수하 장수들이 일부 지파는 빼먹었어요. 다 세지도 않고. 그래갖고 왔다 이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정확하지도 않은 인구조사였다 이것이. 자,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이 말씀이 나와요. 죽은 자들 가운데 첫째로 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만 붙여줬던 표현인데 독생자라는 말이 있어요. 독생자, only begotten son이라고 그래요. 시편 2편 7절에서도 오늘 내가 너를 낳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나사로도 요나도 도루카도 야이로르다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었는데 예수님은 살려냈어요. 부활했다 이것이.
이 중 어떤 사람에게도 독생자라는 용어가 붙어질 수가 없어요. 왜? 이들은 다시 살다가 수명대로 살다 죽었어요. 썩었다 이게 몸이.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것은 뭐냐? 태어남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시간 안에서 태어나갖고 특정한 날과 특정한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죽은 자들부터 첫째로 나셨다는 그런 말, 독생자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부터 첫 번째로 태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으로 태어난 그 첫 번째 사람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이 없었다면 그분 다음에 무덤에서 썩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도 헛것이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도 헛것이라 이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15장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잠깐 보죠. 12절에서 14절을 잠깐 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째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19절에 보시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 뜻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려요. 독생자. 스스로 낳았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죄 없는 몸으로 스스로 태어나셨다는 의미예요. 죄 없는 몸으로 스스로 태어났다. 이것은 뭐냐? 남자의 정자 없이 성령님께서 정자가 되셔갖고 죄 없는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스스로 태어났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독생자의 의미예요. 바로 외아들이 아니에요. 영어 문법상으로 성경을 모르는 영어 문법자들이 이거 외아들이야, 외동아들이야 이렇게 하면 그 100점짜리 답안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엑스페이 완전이에요. 외아들은 어떻게 돼요? 죽으면 썩지. 그래서 올림픽 같은 써는 뭐냐? 독생자는 죄 없는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스스로 태어나신 분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독생자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몸의 일부로서 이제 그분의 몸의 일부로서 그분의 교회라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분께서 이제 역사하시는가 이것이. 그분께서는요, 우리도 앞으로 동일한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우리 몸을 변화시켜요. 우리 몸도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이 확실한 자비와 관련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 아니에요. 관련이 있다 이것이요. 다윗이 확실한 자비를 약속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이루시려고 다윗이 확실한 자비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가 전혀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하고. 시편 89편 2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26절을 보겠습니다. 야,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구원의 반석이시라 이렇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해주는 나의 아버지와 그분의 인성, 저 인자이심을 말해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바로 그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계시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렇게 기록되는가? 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주시려고 이렇게 부르짖게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라는 표현으로 상징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봐서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일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또 그의 씨를 영원하게 구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요. 그럴 때는 그의 씨가 바로 다윗의 확실한 자비와 인가 되었고 이 교회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바로 그 말씀과 연관이 되더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는 어떤 씨로 우리가 과연 거듭나는가 이것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영원히 썩지 않은 그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이. 그 씨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게 된 신분들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확실한 자비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썩지 않냐 씨로 태어난 그분이 이 자녀라면 바로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분의 상수아들이고 상수아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가정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분의 약속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또 그분의 명령들을 어기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다. 과연 무슨 일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겠는가? 나는 이제부터 내 자녀가 아니다. 내 생명체에서 지워버리겠다. 내 공동상수자의 사슬에서 너를 허리띠에서 잘라버리겠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다른 세대 사람들이 교회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시기 질투가 날만하다 이거야. 제 입장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너무 열불 날 거 아니겠어요. 뭐 한 일도 없는데 저것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특권을 부여주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버리실 수가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것이에요. 구약에서 사울은요 범죄했을 때 성령님 떠나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삼손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에요. 성령님이 떠났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재판관기 13장에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시면 16장까지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재판관기 13장이나 14장에서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했어요. 대적들은 물리치고 아주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런데 재판관기 16장에서는 그만 데릴라와 육신적인 관계에 빠져가지고서 자기의 비밀을 알려줬죠. 머리털을 삭발하면 능력이 떠난다. 그래서 성령님이 떠났다가 결국은 다곤 신전에서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온 힘을 다해서 부르셔서 성령님이 다시 돌아왔어요. 구원을 다시 되찾았다 이거지. 그러나 다윗이 밧세바 간음죄를 범했을 때는 그가 주영에 떠나지 않기를 간구했을 때에 그분께서는 떠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일 수 있어요. 이런 반면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것이. 교회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혼의 구속을 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몸에 지체가 된 우리를 과연 주님께서 기분 나쁘다 하나님께 귀심하다가 은혜에서 우리를 잘라내버릴 수 있는가? 절대로 하실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다 이것이. 또 사울과 삼손처럼 우리에게서 성령을 걷어냈을 수가 있는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갖다 뽑아서 내팽길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라 이것이. 또 괘씸하다가 우리를 지옥불에다 던져버릴 수 있는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왜? 예수님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왜 지체라면 우리도 그 열쇠를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한 몸으로 묶여있다 이것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생명체 지워버리겠다. 불가능한 일이라 이것이. 자, 우리를 끝까지 견뎌서 대화를 되어서 혼줄을 좀 내가지고서 생명을 건져야 갔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축복 중에 큰 축복입니다.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대신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세요. 회초리 지도록 헌신하겠어요. 히브리서 12장이나 시편 89편에 있는 대로 우리를 막대기질을 좀 하신다고 채찍으로 때리시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정신을 들게 해가지고서 단련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생명과 영생과 관련되는 그러한 약속은 그분께서 번복을 하실 수 없다 이것이에요. 시편 89편을 다시 봅니다. 33절에서 34절을 보죠. 33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자애를 그로부터 완전히 거두지는 아니할 것이요 나의 신실함도 약해지지 아니하며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35절에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는 것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다윗이 확실한 언약이라 했어요.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 이건 뭐냐 이거죠.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셨는데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셋째 하늘로 데려가시려 약속을 하셨는데 취소할 수 없다 이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5장 5절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 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랬어요.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 인을 쳐 주셨다 이것이에요. 또한 그대 뭐죠? 빌립보서 3장을 봅니다. 3장 20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고 그랬어요. 이 약속들을 언약들을 깨어들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드려야 마땅한 도리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녀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라 이것이.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각자가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큰 영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난처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지? 뭔가 그 사람은 숙제를 좀 풀어야 될 사람이에요. 숙제를 좀 풀어야 될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맏형으로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우리가 그분을 기다려야 돼요. 쥐구멍을 찾는다고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비겁한 사람이라 해서 누구는 뭐 잘나서 그분을 기다리나요? 다 허물투성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약속하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시편 89편 35절을 봅니다. 시편 89편 35절을 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한 것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셔서 다윗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확실한 자비를 약속하신 것이. 다윗의 보좌는 예레미야 3장 17절이나 예레미야 14장 21절에 보면 주의 영광의 보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의 보좌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아주
그 보좌에 이름을 명칭을 박아놓고 있어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그랬어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어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어요. 영광의 보좌. 그분께서 재림하셔갖고 아마겟돈에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 청소 작업을 하고 나서는 그분의 주의 영광의 보좌에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야만 새 예루살렘이 어떤 형태로 명칭이 바뀌는가 마태복음 5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5절을 봅니다. 땅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그분의 발판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위대한 왕의 도성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치리를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이 예루살렘은 지금은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리느냐 위대한 왕의 도성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예루살렘 그렇게 불린다 이것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그분의 이제 보좌가 놓이면은 12지파가 같이 앉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사밧 골짜기 아마겟돈 쾌드론 골짜기에서 염소와 양을 가르는 심판을 행한 이후에 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왜 영원 무궁토록이라는 말을 썼느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그 원래의 보좌로 돌아가셔요. 그러면은 바로 이분께서는 우주의 통치자로서 영원히 가신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의 보좌는 이사야서 9장 7절이나 누가복음 아까 그 1장에 3절 33절에는 영원히 견고하게 서서 이렇게 나오는데 영원히 견고하게 그 보좌가 쓴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들고 그분의 보좌와 더불어 영원히 견고하게 쓴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2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않으리.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이나 저예요.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확실한 자멸을 약속하신 네 번째 목적이 있는데 팔레스타인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언약. 사무엘하 7장을 잠깐 보죠. 구약에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2절을 보죠. 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했어. 많은 그너지가 이같이 말하라. 내가 너를 양 우리에서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와 내 백성 이스라엘 다시는 치리자로 삼았느니라. 나는 네가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있었고 네 눈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끊어버렸으며 지상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은 위대한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었도다.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장소를 정하여 그들을 심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장소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악의 자손들도 전처럼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며 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던 때같이 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너를 네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였노라. 또 주가 네게 말하노니 그가 너를 위한 한 집을 이루리라. 네 날들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네 씨를 세우고 그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16절 보시오.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네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시더라 이랬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묻힌 사람의 손에, 그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고 재료도 다 준비했지만은 허락이 안 됐어요.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되어서 이것이 그 다윗은 그냥 바라만 보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돌아가고 말았다 이것이.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팔레스타인 언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앞으로 언제 에스겔 44장에서 48장에 나오는 그 왕국 성전이 바로 이제 다시 이 대환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시면 세워져 갖고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1000년 동안 제사가 진행된다 이것이. 여러분들 창세기 17장을 보죠. 6절에서 8절을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이 팔레스타인 언약은요, 바로 그 직전 9절에 보면은 5절을 봐요. 4절에서 5절을 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부터 약속이 재확인돼요. 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노니 그랬어요.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6절부터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을 이루며 네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나와 너와 네 뒤에 올 네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뒤에 온 네 씨에게 네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하나님의 모든 땅을 주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팔레스타인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제 차지할 땅인데 이집트의 나일강하고부터 터키 아라산에서 우르 지역, 지금의 쿠웨이트라는 국가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동해 홍해 쪽의 중간쯤에 거기까지 정삼각형 한 변이 1000마일, 1600km 되는 삼각형 지역이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시면 이스라엘의 영토가 돼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영토. 그래서 이 모슬렘을 무장한 이 국가들 미안하지만 다 이 영토로 반환해야 돼. 누구한테? 이스라엘에 다 반환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가자 지구 자치정부 세우는 거 미국을 비롯해 유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한 평도 하나님 앞에 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강탈해가지고서 그 땅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확실한 자비와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는 관련이 있는데 동정녀 탄생의 예언과 그 다음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앞으로. 그리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윗의 영광의 보좌에서 앉아서 통치하실 때에도 우리와 또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그 나머지 지역을 통치하니까.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이것만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불러 올리실 때에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올라가나? 내가 뭐 한 일이 있어야지. 절대로 사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빈말이라도. 그래도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끌어올라 가신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이 은혜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참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으면서 좀 더 의기양양하게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라 이것이에요. 주님께 주눅 들려갖고 부끄럽게 맞이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